창세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지난 제가 카페에다가 그 갈빗대 이야기 그걸 이제 주제로 해서 오늘 보고 싶다고 이제 고지를 했었는데 그 부분만 보려니까 앞부분을 좀 슬쩍이라도 읽고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로 여자를 만드시고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핏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문을 원래 기록된 원문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동화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한번 같이 살펴도 보고 토론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창세기라고 책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이 원래는 그 모세오경은 이름을 지을 때 맨 첫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었어요. 창세기는 이 모세오경 중에서 책의 첫 단어가 아니고 책의 첫 단어는 원래 베레시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 나오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말이거든요. 로시. 그거는 이제 머리다, 근원이다. 그러는데 창세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말을 차용해서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2장 4절을 한번 볼게요.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문서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책에서 분류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알렙장이에요. 그 알렙장이라는 게 1장이에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가 베이트장이라고 해서 2장으로 들어가요. 원래 그 히브리어 텍스트의 분류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역이나 KJV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원래 히브리어 텍스트와는 장절 분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절 분류도 1600년대에 분류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2장 4절이 야훼 엘로힘 문서의 첫 소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 천지주가 그거를 아까 이렇게 주셨는데 그 천지를 보면서 전 계속 이것만 생각했어요. 천지주가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참 여기서부터 창조 신화, 설화처럼
그 다음부터 읽어가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요거 히브리어로 익숙진 않지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엘레 요거는 여기 영어로 보면 these, this 이렇게 되어 있죠. 형용대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시대명사입니다. 이러이러하다. 이 문장에 동사는 없습니다. 이렇다. 그 다음에 톨도트라는 말이 나와요. 톨도트. 영어로는 generations. 이게 복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략 되는데 한문으로 보면 여기 대략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너레이션이란 말입니다. 계보. 근데 이제 그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냥 간략히 말하면 천지의 창조가 이러이러하게 간략히 말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뭐예요? 계보라고 그러죠. 계보.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계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족보. 그럼 족보가 뭐죠? 낳고가 그게 계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여기는 이제 하 샤마임 배 하 아레치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배 하 아레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이 근원 안에서 바라 창조하셨다. 이게 1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 하늘과 땅이에요. 여기서는 그 하늘과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의 낳고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낳고 낳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그 하늘과 땅의 계보다. 그런 문장이에요. 요거 이제 그 70인역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번역본은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면 아우테 요거는 엘레입니다. 엘레.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해 비블로스 그래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우라누 카이 게스 호테 에게네토 해 헤메라 에포이에센 호데오스톤 우라누 카이 텐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익숙지 않아도 제가 굳이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도 헬라어로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우라누 카이 게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비블로스 똑같은 단어예요. 게네세오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 이제 이건 비블로스란 말은 바이블이죠. 바이블 책이란 말이에요. 책. 그리고 게네세오스는 계보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던 거 있죠.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비블로스 책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여기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우라누 카이 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로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천지의 계보의 책이 이러이러하다. 요거하고 또 아주 비슷한 문장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보세요. 거기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혹은 세계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계보의 책이다. 여기는 하늘과 땅의 계보의 책. 이건 이제 이 비블로스란 말은 히브리 문장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족보라고 하셨잖아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책이잖아요. 책.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무슨 이야기일까? 이건 조금 비약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비약이 아니에요. 일단 뭔 소리요? 라고 하실 거예요. 뭐냐면 우라누 카이 게스 사실은 여기 바로 여기서는 하셔마엔 베하레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톤 우라논 카이텐 겐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히브리어 텍스트에 의하면. 거기서 예수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천지로 따졌을 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 여기 이 문장하고 같이. 예수는 지고 그리스도는 천이고. 그렇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는 땅입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는 하늘일까요? 예수는 겉사람 입고 나왔고 말씀이 육신이 사람으로 태어났고 육신으로 갖고 태어났고 그리스도는 속사람이니까 기름 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성전으로 비유해서 한번 볼까요? 네. 성전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성소는 뭘까요? 여기서? 예수 지. 지입니다. 네. 지성소는 그리스도 천. 하늘입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야지 그럴까 그만. 자, 그럼 히브리서를 우리가 끌어와 보자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휘장을 어떻게 해야? 찢어. 찢어야 어디로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휘장은 뭐라고? 육체. 누구의? 예수. 예수의 육체라. 그러면 땅이 뭐예요? 예수. 맞잖아요. 이 게스 땅 맞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맞아요. 하늘은 그리스도. 지성소의 그 찬란한 빛은 뭐예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뭘까요? 네? 저기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지성소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좌소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이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또 그렇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그 말이 앞에 붙잖아요. 붙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라. 이제 개혁성경은 세계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계보의 책이에요. 낳고의 책이라. 여기도 이게 낳고예요 이게. 그래서 요 톨도트를 번역해서 개별. 한자로 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창세기. 창세기 할 때 요거를 번역해서 책 이름을 붙인 거예요. 톨도트를 번역해서 책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문서라고 했잖아요.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문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무슨 이야기가 진행될까요? 계보 이야기. 하늘과 땅 땅의 이야기. 이야기. 하늘과 땅 이야기. 그 하늘과 땅인데 어떤 이야기? 낳고의 이야기입니다. 하늘도 낳고 땅도 낳고의 이야기. 그렇게 읽어가야 신화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읽혀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신약이 시작돼요. 거긴 족보가 14대 얘기가 나오죠. 14대더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것도 하늘과 땅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하늘 얘기와 땅 얘기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요한계시록 봐요. 하늘 얘기죠. 무수히 하늘의 용 이야기, 땅의 음녀라든지 무슨 무수히 땅 이야기, 하늘 이야기죠. 네. 마태복음 신약은 예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결국은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 창세기 2장 4절 이야기는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도 하늘 이야기, 땅 이야기죠. 2장 4절은 하늘 이야기와 땅 이야기의 낳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낳고가요. 낳고가 바라가 있고, 바라가 있고, 여기 2장 4절에는 몇 개 재미있는 여기 이제 엘레, 톨도트, 하샤마인, 베, 하레치는 천지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의 낳고 나음이 이러하다. 이제 톨도트 계보란 말을 제가 낳고 나음이라고 했어요. 낳고 나음 계보잖아요. 낳고 나음이 이러하다 해놓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아주 재미있어요.
바암 그래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다 할 때의 바라라는 말입니다. 바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바요 말 때는 요미란 말은 날이란 말입니다. 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세기 1장에 나오면 요미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일곱째 날, 날이 나와요. 그 날이란 말이고, 이 아쇼트 할 때는 이건 아사란 말입니다. 아사. 여기서 낳고 낳음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바라라는 말이 나오고 아사라는 말이 나와요. 요 한 문장에. 낳고 키운다 그 말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바라는 낳고 낳는단 말이고, 아사는 만들다. 키워. 키운다는 말입니다. 낳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낳고 낳는데, 낳고 바라하고 아사하는 이야기가 톨도트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그야말로 낳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로 우리가 사랑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태어나지요. 낳으면 낳은 건가요? 키우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은 모양은 갖췄지만 성상은 같이지만. 핏덩이라 그러잖아요. 핏덩이. 그래서 젖을 먹이고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사입니다. 바라와 아사가 요 한 문장에 같이 나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야훼 엘로힘이 이때는 정관사가 없이 에레츠 베하샤마임,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바라하고 아사하는 때에, 바라하고 아사하는 때, 여기 이제 영어로 하면 전치사 인이거든요. 이 배. 바라하고 아사하는 아사하는 날,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걸 조금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뭐냐면, 그 하늘과 그 땅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있는 하늘과 정관사가 붙어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정관사가 없는 하늘과 땅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이 있는가 하면 정관사가 없는 하늘과 땅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당진에 거기 가면 왜 그 유기농으로 하는 그 산수유 밭 있잖아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당진에 그 산수유 농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모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산수유 밭을 보고 왔고, 한국엔 여러 산수유 밭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농으로 하는 그 산수유 밭 하면 뭐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아는 산수유 밭이니까. 그런데 나도 귀농하면 산수유를 농사 지을 수 있어. 그리고 또 누군가도, 이건 정관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은 산수유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아까 뭐예요? 수박 하나 넣어 놓으셨잖아요. 시원한 그 수박 이따 잘라 먹읍시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그 수박을 가져오라겠지? 지금 저 가게에 밖에다 펼쳐놓은 그 수박이 아니거든요. 밖에 펼쳐놓은 수박은 불특정,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이게 부정관사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A고, 정관사는 더 아니에요? D? 혹은 더? 이게 정관사 아니에요? 여기 바라하고 아사하는 야훼 엘로힘이 에레치와 하늘과 땅을 바라하고 아사하는 이 하늘과 이 땅에 대해서는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불은 불특정한 우리 각각에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발화되고 아사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정관사 같은 거. 정관사가 우리가 아는 붙어있는 거. 하늘과 우리가 정관사가 붙어있는 땅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저 거. 해와 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주시는 바다고, 이제 해와 비를 또 은혜 받는 사람이 특별히 주는 지금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특별히 이제 믿는 은혜 받는 자에게 해와 비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안 붙을 테니까. 이 정관사가 붙어있는 하늘과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땅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의 그 하늘과 그 땅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마음 땅 마음 하늘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땅 마음 하늘 심천 심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게. 배운 것이 됐든 아까 본 것이 됐든 들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배운 게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아직 성취는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듣고 배운 그 하늘과 그 땅이 있습니다. 그 교리가 됐든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됐든.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이삭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잖아요. 끊임없이 예언으로 들었던 그 하늘과 그 땅 있지 않겠습니까? 정관사 하샤마임 배 하 아레치는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으로 알려졌던 들려줬던 그 하늘과 그 땅인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바라되고 아사하는 낳고 다음을 입는 길리움을 아까 길리움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사는 길리움을 받잖아요. 바라만 해놓고요. 아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이지, 짐승. 이거 고아원에 가는 거예요. 고아원에 보내주거나 어느 집 대문 앞에 내 던져놓거나 그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사가 없다고 하면 딱 어느 때까지는 그가 부모를 떠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창조예요. 이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 단어지만 또 창조하다라는 말이 조성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차르라는 말이 있어요.
야차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한문으로도 그 창이 닫힐 전개 말하자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은 창조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데면서도 아픔이 거기에 수반된다는 찬문으로도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한문을 그냥 뜻이 창조하다 할 때 그냥 새로운 걸 만드는 것에도 그 말하자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그게 깎고 다 해야 다듬고 창조가 완성되는구나. 그런 저기가 있다는 거죠. 창이라는 창자와 조자가 네. 결합되어 있는 게 저는 한문 그 공부는 안 해봤는데 얼핏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네. 창자와 네. 조자가 네. 이 창은 바다가 아닐까, 조는 아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네. 새로운 탄생이지만 그것도 그 음. 바라와 아사가 되는 과정에서 많이 맞으면 다듬고 하나만. 그게 다치고 옆에 두시면. 훈련받고 깨끼고 시험받고 막 그런 저기가 된다. 그냥 창조라고서 그냥 이렇게 막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픔이 많이. 우리는 그냥 만드는 것만 낳는 것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사실은 그렇죠. 요한계시록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지껏 몰랐어요. 그냥 키운다는 건 모르고 그냥. 몰랐어요. 실제 속에서는 키우고 있었어요. 자라가고 실제 있었는지. 마음을 자라오고 몰랐어요. 있고. 뜻을 몰랐어요. 선풍기 좀 틀으면 안 돼? 그렇게 더워요? 여기는 막 추워 이제. 추워요? 바람이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얘기가 나와요. 뭐 안 여호와는 더운데도 막 땅에 습관으로 막.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래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나와요. 이건 뭘까요? 정관사가 안 붙은 천지를 알고 있는 데는 땅에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예. 아직 모르는 세계. 이게 아직 키워지지 않은 거. 2장 3절까지는 엘로임 이게 정해진 거. 만약 정해진 그냥 수박이 저기 누워 있는 것 같고 2장 4절부터는 이제 그 정관사가 붙는 거죠.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만 예, 예. 시원하고. 예. 시원하고 은혜가 내리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 2장 4절에서 야훼 하나님이거든요. 야훼 하나님. 엘로임. 이게 주어예요. 주어. 주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어떤 엘로힘이다? 야훼 엘로힘이 주어예요. 주어. 그냥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엘로힘이 주어예요. 이거는 지금 설명을 반복해서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거니까 전에 우리가 야훼 엘로힘은 어디서 계시됐어요? 모세에게 계시됐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야훼 하나님이 계시됐어요. 이 모세 오경은 뭐 모세에 의해서 어쨌든 그 편집됐거나 저작됐다고 보잖아요. 모세에게 계시된 야훼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라.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어떤 엘로힘이다? 나는 나다. 나의 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것은 제가 불만을 표했잖아요. 나의
된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내가 나간다. 나의 나됨을 향해서 내가 내 속 어디에선가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대목. 지금까지는 예. 엘로힘의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 향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세계가 펼쳐져요. 밖에 하나님의 세계. 그게 펼쳐져요. 그게 정관사가 없는 하나님과 땅입니까? 정관사 정관사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다 알고 있는 알고 학습 있는. 관습에 의해 그것도 대단한 에너지 아니에요? 일장에 그 하늘과 그 땅이 걱정하고 창세기 믿고. 1장에 대단한 나오는 에너지. 그것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로 넘어올 수가 없죠. 복종하고 빌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다가 이게 뭐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성숙하고 여물대로 여물었는데 그게 한 번 거듭나는 때가 와요.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거듭나요. 그 거듭나는 시점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의 야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지금까지의 종교 생활 이것에 대해서 뭐해요? 회의가 찾아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휴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하기 위해서 재산도 팔아서 헌신하고 온 젊음을 다 바쳐서 충성봉사 하면서 따라가는데 이게 뭐지? 이게 나의 다됨일까? 어느 날 공허와 함께 밀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뒤시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뭔가가 짝꿍이 안 맞아서 우리가. 근데 넘어갔었는데 그게 다라니까 이건 아니야.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때에 뭐가 오느냐면 도대체 나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내 꼬라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음이 찾아온다. 뭐 하고 있냐? 그 작동 에너지가 뭐겠냐면 그 작동 에너지가 야훼 나의 나됨, 나는 나다를 그 버튼을 누르는 작동 버튼을 스타팅하게 하는 것이 야훼 엘로힘입니다. 그 야훼 엘로힘이 주어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내면에서 나에게 이게 뭐지? 내가 집을 팔아서 집을 담보로 잡혀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고 했는데 빚만 남고 내가 그 하나님을 쫓았는데 그 엘로힘을 향해서 충성봉사했는데 이게 뭐지? 거기서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온유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무수히 많은 성경을 다독하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쫓아오고 밤을 새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난가? 라고 하는 깊은 질문과 회의와 새로운 물음이 찾아올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야훼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야훼 엘로힘입니다. 이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은 거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장 4절에 사실은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바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엘로힘. 이게 처음 등장한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낳고 낳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것은 그 정관사 하늘과 그 정관사 땅을 토대로 해서 누구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서도 그 하늘과 땅이 발화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사가 되어가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이야기이고 2장 22절에 갈빗대 뽑는 이야기. 사실은 이렇게 놓고 5절, 6절, 7절 다 건너뛰고 22절로 가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고서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하늘과 땅의 낳고 낳는 이야기를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을 낳고 낳는 그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해놓고 이제 땅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야외 하나님 정관사가 안 되니까 그게 비도 안 내리고 채소도 나시고.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가요. 1장 1절에서는 그 하늘과 그 땅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2장 4절에서는 그 경관사가 없는 천지를 두고 세상으로 아사에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하늘과 그 땅을 토대로 해서 네, 기초로. 근데 이제 거기에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이제 5절부터는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계보에 대해서 이제 낳고 낳음의 그 관계를 이제 낳고 낳는 이야기, 출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고를 겪는 이야기부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비가 내리지 않았고 왜 비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면 야훼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가 없었어요. 정관사가 없는 비만 왔었다니. 아니, 불특정 다수에게 내리는 비. 엘로힘만 엘로힘 내게 그것만 있었습니다. 안개가 야훼 하나님이 내 비는 바라하고 아사하는 땅이 아니었다고요. 네, 이전에. 그러니까 말씀 지금부터 이제 그 땅을 보니까 야훼 엘로힘이 비를 내리고 경작하고 채소가 나고 하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었어요? 자기 욕심만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한다고 하는데 전부 제 욕망만 가득해. 자기 자가 자기 의로만 가득해. 황폐한 땅이에요. 나의 나됨을 향한 발걸음이 아직 나의 나됨을 향한 내가 이래서야 되나 이게 나일 보니까 뭐 욕심의 보따리였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니까 야훼 엘로힘이 내리는 비가 아니라 거기 참 뭐 욕심이 쏟아져 내리는 비가 있는 거예요. 땅은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만 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시와 엉겅퀴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또 황폐해지지만 그 이야기도
야훼 하나님의 눈에서 비추어 볼 때, 요 스타팅 할 때는 뭐 상태가 이렇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내가 나를 경작을 못했었어요. 짐승같이 나가고 밥 먹고 있으면 그냥 내 욕심으로 살기만 했고. 뿐만 아니라 휘둘려서 살았었지. 종교 구사님들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고 휘둘려서만 살았었지. 내가 살았던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전부 부모님이 공부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 미국의 명문대생들이 자살률이 그렇게 많답니다. 스스로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돈 대줘가면서 공부하라고만,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공부조차도 몰아붙여서.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아주 수재들이 많답니다.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라. 누구에 의해서 그냥 그 사춘기의 그 증세가 뭔가, 나도 좀 살고 싶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나도 좀 살아보고 싶다. 나로 살아보고 싶다. 종교적 사춘기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니까요. 그때 보니까 내가 나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내 마음 땅에 초목이 우거져 본 적이 없고 채소가 나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둬서 먹어본 적이 없어. 내 마음 땅에 이 뭡니까, 과목이 열려서 거기서 맺히는 과실을 따서 먹어본 적이 없는 거라. 보니까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는 뭐만 올라온다? 안개만 올라온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라는 게 뭐겠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안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우리가 목매고 살잖아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만 가득해 이 땅에. 그리고 보아도 보이지가 않아, 안개 때문에.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바라와 아사, 낳고 나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육체를 찢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이게 성소에서 있을 때 육체를 찢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당진에서도 그 본토 친척, 이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지금 본토 친척을 버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토 친척이 지금 내 욕망과 지금 그 흑암의 건세 아래서 지금 그 빛을 만나지를 못하는 게 하나님을. 이 정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 핵심이 나를, 육체를 지금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 이루어지고, 그건 정말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자동 물러가거든. 물론 내가 없지 어떻게 십자가를 벗어 어떻게 말씀 내려와서 나를 적극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 빛에 의해서 녹아져야 되잖아. 그래야 무엇이 막아지는 거지. 그렇죠. 내가 욕심을 어떻게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도저히 인간이 이게 방법이 최고 안 돼. 어려운 건데, 그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올 때 현미아 씨가 너가 내 재산을 다 바치라고 이제 그게 이게 지금 저도 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최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왜 못해요? 예? 그걸 통해서 만나시면 아,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엘로힘으로 지금 만나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지. 근데 이제 다메섹에서 바울이 거꾸로진 같이 빛을 보면 내가 거꾸로 내가 이제 그때까지 지금 소견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바울도 그런 지금 산고를 겪고 이제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이잖아요, 이제 바울이. 예, 그 부분과 연관해서 자 이제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땅에 뭐만 올라왔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만 자욱한 거라. 인간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의 그것만. 그것만 가득했다는 것이 30년 종교 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혹은 50년 종교 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전부 하나님 나라 뭐 휴거가 되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욱한 안개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야훼 하나님이요. 보세요.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나의 나됨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나의 나됨은 야훼 얼 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엘. 구약 히브리인들은 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래요. 엘의 복수가 엘로힘입니다. 우리말도 비슷해요. 얼이라고 합니다. 얼. 얼 하나님입니다. 야훼 얼 나예요. 그래서 유영모 선생이 말하는 얼 나. 야훼는 뭐라고?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엘로힘 뭐예요? 얼이잖아요. 엘이잖아요. 엘. 우리말로 하면 얼이잖아요. 굳이 복수라면 풍성한 얼입니다. 풍성한 얼. 복수니까 엘이 엘로힘이니까 엘의 복수가 엘로힘이거든. 그건 뭐냐면 아주 광대한 얼이란 말이거든. 그 다음에 나는 야훼란 말이 나란 말이거든. 나는 나다란 말이거든. 그럼 뭐예요? 그게 이제 유영모 선생은 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라 하나님이 얼라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이게 번역이 아주 그 신화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 바라란 말 나왔었죠? 아사란 말 나왔었죠? 여기서 7절에 보면 세 번째 단어가 나와요. 요체 여호와 엘로힘 엣 하 아담 아파르 민 하 아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워도 히브리어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어려워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예. 지으시고가 아니고 이거 formed 그랬죠? 영어로 조성하시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조성하시고라는 말은 뭐냐면 아사 있죠? 아사. 아까 바라는 낳는 거죠? 아사는 키우는 거라고 그랬죠? 키움을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아사의 알파라고 할까요? 아사의 시작을
아사의 시작을 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우기 시작하고. 바라가 알파라면 아사는 오메가예요. 네. 근데 아사에도 시작과 있고 끝이 있어요. 아사의 시작은 야차르입니다. 이사야 43장인가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너를 조성하고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조성하시고. 누가 이스라엘을? 야곱이 이스라엘을 낳죠. 거듭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죠. 이때 그 이스라엘을 뭐 한다? 야차를 하신다. 조성하시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도 바뀌어야겠네. 그리스도로 바뀌어야죠. 그리스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트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에서는 에트가 없어도 돼요. 근데 에트를 넣는 건 목적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아담 아파르. 그 아담 아파르. 이게 아파르란 말이 흙이란 말이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에트, 이 대격부호라 그러는데 이건 목적어를 표시해주는 부호라고 하는데 대격부호라 그래. 에트가 문법적으로 에트 하 아담 아파르 그래요. 그 다음에 민이란 말은 from입니다. 어디로부터 하 아다마는 아까 그 땅 할 때는 에레치였었잖아요. 에레치. 하늘 할 때는 샤마임이었고 땅 할 때는 에레치였는데 여기는 하 아다마 그래요. 아다마도 이게 땅이란 말입니다. 흙이란 말입니다. 아까 에레치가 땅이라면 하 아다마는 흙입니다. 흙 혹은 토지입니다. 토지. 그리고 아파르는 이것도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땅으로부터 이 미는 from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로부터 그랬잖아요. 그 아다마로부터 그 사람과 아파르는 흙이라고 되는 것은 동격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아파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아파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더스트라고 나오네요. From the dust. 그게 무슨 얘기예요? 먼지. Dust in the wind 먼지와 있잖아요. 사람은 동격. 그러니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욕망과 그 땅에 안개만 가득했던, 자기 의로 가득했던 그 존재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티끌과 먼지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껏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보니까 내가 속고 있었습니다. 나는 먼지로 소이다.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찾아옵니다. 어디로부터? 하 아담으로부터. 하 아담하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지면에 안개만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그 땅의 표면입니다. 토지. 내 마음 땅이 황폐했었고 나의 의로 가득했었고 욕망과 욕심으로만 가득했던 그 땅으로부터 그 하 아다마로부터 무엇을 만들었다? 무엇을 조성했다?
무엇을 야차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집도 팔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냈었는데, 내가 돌아보니 하는 짓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고, 보니 욕심 덩어리였고, 먼지와 티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라고 하는 인식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했다?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야차를 했다. 그렇게 나를 어떻게 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먼지와 찌끌 같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네. 이 아파트를요 찾아보면 시편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하, 내가 이런 줄 알았더니 보니 더스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람으로 다시 조성되는 겁니다. 다시 조성되는 겁니다. 야차르 되는 겁니다. 아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바알아 있었죠? 아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사의 알파가 야차르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나의 나됨의 여행의 스타팅 라인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낳고 나음의, 아까 하늘과 그 땅의 바라와 아사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 계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낳고 나음의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땅은 어떻게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낳고 나음이 이렇게 낳고 나음이 시작되잖아요. 땅의 다시 나음이잖아요. 네. 땅의 거듭남이잖아요. 지금 네. 이거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족보 14대 얘기가 나오면 전부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녹아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 기생나함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전부 이 과정을, 이거는 더 함축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흑사람이 만들고 이제 그 코에 뭐를 넣는다? 생기를. 네샤마 하임, 네샤마 하임,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흑사람한테 지금 이 생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먼지같이 된 맞고 비로소 시작. 숨을 쉬는 거예요. 메스게 이전에 숨 쉬던 방식이 아닌 나의 나됨을 향한 발걸음의 숨을 비로소 쉬는 겁니다. 새로운 호흡을 하는 겁니다. 숨 쉴만 하지 않아요? 숨쉴만 하죠. 그냥 신선한 공기가 확 들어버립니다. 맞아. 그때부터 우리는요 아유, 숨을 맞아. 시작합니다. 예. 그게 니스마트 하임, 네샤마 하임,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를 다시 지어가는 야차르, 그러니까 흑사람으로 야차르 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때는 우린 내려놓게 돼요. 내가 찬란 맛에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먼지와 다를 바가 없네. 그때는 다른 사람하고 내기 경쟁하질 않아요. 숨 쉴 수 있다고요. 살 것 같네.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호흡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명의 호흡.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 내가 그래봐야 이게 먼지 하나만도 못하네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한테 찾아와지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욕망으로부터 내가 내려놔지면 그때부터는 그래, 그렇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긴 세월. 그런 인식이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오면은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 성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자기 성찰이 자, 그러면 요게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파르로 사람을 야차다 했다고 했잖아. 땅이 거듭나는 얘기잖아요. 숨쉬기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무엇으로 숨을 쉬었었어요? 내 욕망으로 늘 숨을 쉬었었잖아요. 사는 것이 내 욕망을 성취하는 숨쉬기가 전부 그랬었잖아요. 내 머리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까로 내 머리는 아주 팽팽팽팽 돌아갔었죠. 저 사람이 무엇을 하면 내가 거기에 앉으려고 내 머리는 작동을 했었습니다. 내 가슴은 무엇으로 숨을 쉬었었어요? 욕심을 가득 끌어안고 가슴에 끌어안고 그 욕심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까를 가지고 머리가 작동을 했었고 가슴은 욕심을 끌어안고 내 배는 가득 배를 불리기 위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중식 호흡을 했었고 복식 호흡도 그걸로 했었고 내 머리도 그걸로 숨을 쉬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숨이 불어넣어지고 있잖아요. 데이쉐마 하임, 니스마트 하임. 그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요게 아까 하샤마임의 낳고 나온 이야기와 하아레치의 낳고 나온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정관사가 없는 샤마임과 정관사가 없는 아레치의 낳고 나옴이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땅이 새롭게 낳는 이야기가 있었죠. 민하 아담으로부터 하 아담 아파르로 낳는 이야기, 땅의 거듭나는 이야기, 호흡 이야기는 하늘이거든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하늘 이야기잖아요. 요걸 성소와 지성소의, 지성소는 어디에? 하늘 이야기 아닙니까? 지성소의 빛을 맛보는 것, 그곳으로부터 오는 공기로 숨을 쉬는 것, 공급이 되는 거죠. 호흡하는 것. 제대로 된 산소 맛을 이제 조금.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하지만 저는 옛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영성이 다 밝은 사람들이 몇 마디 그냥 이렇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몇 장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회당에서 읽어주고 하면 그걸 알아듣고 했었는데 우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이 몇 절만 읽고 들려줘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니스마트 하임으로 우리 코 생기를 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소통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 이게 옛날 얘기지.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단다 라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신화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동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얘기죠. 지금 우리 이야기잖아. 이게.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제 우리 김 선생님 이게 다 생기가 들어갔고 이제 막 문제. 전에는
내 욕망과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그것을 내세우면서 사는 그 안개 같은 것을 따라 이제 그것으로 살아요. 그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것이 나냐 말이지. 그게 나의 전부. 그게 내가 그것만입니까? 아, 이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 땅으로부터 눌러서 올라오면 지금 그 스마트폰 매뉴얼을 모르시니까 자꾸 거꾸로 드시잖아요. 그거 설명 제가 갔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렇게 찍는 겁니다. 하고 제가 읽기를 바로 찍는 이렇게 거.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라고 제가 안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창세기 2장 4절부터 읽어가는 매뉴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스마트폰 사용 매뉴얼을 설명하듯이 그거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후원은 이런 얘기 아닐까요? 서서도 찍고 이런 얘기 맞죠? 예. 이게 뭐 제가 뭐 특별히 주석을 하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고 같아요. 여기 다른 주석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어, 나 마음이 대략이 그러하니라 하면 대충 일장을 그러니까 더 자세히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면 지금 현재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못 받아들이고 옛날 얘기를 받아들이잖아. 그게 안 맞다는 거야. 전설의 이야기처럼.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현실적인 나의 나의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얘기로 받아들여. 이거를 첫사람이 어떻게 읽고 일어서서 있느냐면 일어서서 첫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읽고 있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남자들만 찍고 꼭 그거 있어. 능력이 많으셔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분의 캐리어로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 든든한. 이렇게 멋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한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력과 연역, 창조 사역. 어떤 회사를 소개할 때 그 연역을 프로필을 쫙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프로필로 이거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프라이드로. 그렇죠. 걸어? 프라이드. 나의 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못들어진 이렇구나. 하나님이다라고 거기 하는 하나님 빼놓고. 그것으로 읽고 있어요, 이걸. 네 거로 딱 이쪽으로는 시켜. 잘 나오는데 여기 햇빛이 들어오는 게 조금 깜깜하게 나요. 자기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맞아요. 이것을 읽고 있어요, 참.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공허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도 재밌잖아요. 나의 백그라운드 이렇게 멋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자랑할 때 써먹기로는 재밌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게 그런가가 찾아오잖아요. 그게 허당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었죠. 과정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고 스며 들어올 때 이것이 다시 읽혀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거듭남, 하나님의 거듭남은 엘로힘이 야훼 엘로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다 거듭. 땅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거듭난다면서 오늘 처음 들은 거. 거듭난 하나님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면 왜 외안에 거듭나는 말이 완전한 분이 우리만 거듭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거듭나고 땅도 그래. 엘로힘의 나를 통해서 거듭나시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아. 거야. 땅도 거듭나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갈빗대 이야기도 그래서 연결이 되네요. 태어나는 아주 거. 갈빗대 이야기는 생생한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까지 오늘 모르는데 그렇게 오늘 하네요. 그거를 주제로 했는데 갈빗대 얘기 거기까지 가질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가. 그건 점심 먹고 해야 돼. 근데 노아도요. 그러셔도 돼요. 예. 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네요.
하나님이 나타나다가 순간순간 여호와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럼요. 성경 보다 나면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언제 나면 성경 공부로 시가고 이렇게 세세히 그냥 어려서부터 읽었던 내용이라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이제 아까 7절 엘로힘과 여호와 이런 같이 나타나? 한 사람에게 같이 나타나. 나는 창세기 1장 3절까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다 여호와 낳고 나타나. 나오면서 나음을 입으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한 사람의 노정 속에 나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그것이 번갈아 나타나. 야야나는 그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좀 더 설명하고 8절 한번 이따 오늘 주제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보자고요. 네. 오늘 2장을 아예 그냥 다 한번 읽어버린 것도 괜찮아요. 하나만. 여기서 자도 쓰는데 있어 여기 한 우리 번만. 구원파 아주 수야하게 딱방에서 많이 잡아서 여기서 책상 자고 위에서 있어. 사고. 그래서 그 코에 네쉐마 하임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뭐가 됐냐면 그 아담은 네페시 하야가 됐다 그래요. 요거 좀 살아있는 혼? 이 네페시 하야 영어로 리빙 소울 그러잖아요. 산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겨우 살았는데. 산영이 되었다, 산혼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비로소 뭐가 됐느냐면 여기 전치사가 있어요.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이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를 향하는. 그러니까 그 네페시는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는데 비로소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전치사 인투예요. 혹은 투예요. 영어로 하면. 에게. 어떤 아담이 되었느냐면 그 아담은 그 네페시 하야가 누구누구를 향해서 그래 그런 사람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비로소 나는 나의 나됨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방향을 조금 이제 바꾸는 방향이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다. 내가 나의 나됨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는 그런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기 계신 하나님을 이때까지 향하다가 이제 머리 거기 들이받고. 그쪽으로 지성견들, 향하다가 이제 내 지성견들. 정신세계 쪽으로 조금 이제 향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내 안에서 만나려고. 비로소 나는 누구지? 나의 나됨이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나됨을,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아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지? 나의 나됨이 뭐지? 내 속에 있는 한 그 나가 무엇일까를 전치사 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뭐한 깨어있는 정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그동안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더니 내 정신이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 욕망을 향해서만 머리와 가슴과 배가 작동해서 그렇게만 살았더니 이제는 비로소 숨쉬게 되었고 그 코에 생기가 불어 넣어졌고 숨을 쉬게 되었고 나는 나의 나됨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그것을 향하게 되었다. 그런 아담이 되었대요.
요게 하아담의 아파르 하아담이 야차르 되었고 조성이 되었고 비로소 이제 하아담이 숨을 쉬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자신됨을 향해서 여행하게 되었더라. 이게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에덴 동산 이야기도 동화 속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때 비로소 해 뜨는 동쪽 아닙니까? 에덴이란 말이. 해 뜨는 동쪽이 어디입니까? 해 뜨는 동쪽이. 빛이 비춰오는 그곳이 어디겠어요? 지성소의 지성소를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동쪽 아닙니까? 지정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동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쪽이 해 뜨는 동쪽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룩되는 곳이 이라크나 쪽 바벨론 문명 쪽이 하란 쪽보다는 위쪽으로. 위로 해서 네. 저쪽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죠. 예, 터키 지나. 이쪽이죠. 이쪽이 여기서 보면 동쪽입니다. 예. 여기는 북쪽입니다. 네. 북쪽입니다. 해 뜨는 곳 이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 뜨는 곳이면 어디겠어요? 그곳에 무엇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했대.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 창설하시고. 앞쪽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거 또 손아까 먹고 또 난리 난 거 아니요? 그 또 난리 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게 낳고 나음이니까. 네, 또 나. 낳고 나음 낳고 나음의 계보가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낳고 나음의 계보를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또 다시 선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헝클어지지 않을 거예요. 일단 가다 보면.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너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풀려질 겁니다. 안개만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선악과 안 먹으면 몸살 해봐도 되겠어 그게. 그게 그거지. 창설하시고 보세요. 이제 창설하고 이거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고. 깊이 읽으면 진도가 안 나가질 테니까 그 숨쉬는 네페시하야 그 아담을 여기에 두셨대요. 거기다 두고. 네. 거기에 두셨대요. 그 지은 사람을 지은 사람. 그리고 그 중앙에 뭐를 세웠다고? 생명나무가 선하게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심었다. 나무도 있더라. 먹기 좋은 나무 그리고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고. 있었어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 아파르 아담이 돼서 숨을 시작한 그 사람이 거니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의 동산 안에서 거니기 시작합니다.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고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 각종 나무. 이게 마음 땅의 세계에 세워진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의 동산입니다. 희한하죠?
지금 걸로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혀 앞뒤가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나무, 각종 나무 뺑 둘러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각종 나무는 생명나무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선악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이 각종 나무는 생명나무의 그 각종 나무가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 각종 나무는 선악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선악의 각종 나무가 됩니다. 이용이 되는군요. 그쪽으로 활용이 돼. 그게 있어요. 그쪽으로 속하게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되었길래 이 안에 이게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을까? 성전을 한번 볼까요? 성전을 보면 하늘이 있죠. 네. 지성소가 있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땅이. 성소. 그건 또 육체되네. 네. 토방도 있고 마당도 있고 다 있지 이 안에. 다 있지 이 안에. 이 성소 안에는 다 있지. 성소 안에는 각종 재단도 있고. 여기 7 촛대도 있어요. 때도 있고 떡상. 여기 뭐 떡상도 있고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손 씻는 것도 있고. 여기 모든 그러니까 여기도 빛이 있어요. 이 안에도. 이 성소 안에도 등불이 있죠. 등불이 있고 빛이 있어요. 24시간 꺼지지 않는. 근데 여기 이 지성소 안에는 또 빛이 있어요. 그러죠. 여기도 지성소. 금빛. 그렇죠. 여기도 생명의 요소가 있는데 이 육체는 뭐예요? 결국은 한점. 이게 뭐겠어요? 여기가 일하는 것, 성소. 선악의 세계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동산 중앙에 그대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성전 안에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네요. 에덴 동산 안에 선악나무와 각종 나무가 있었던 거죠.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가 있었던 거죠. 설명하는 방법만 다르군요. 달라요? 같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죠. 이게 동산이네요.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지배를 받고 있었고 아,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도 안 들어도 마당 뜰. 마당 바뀌죠. 그러죠. 마당 바뀌죠. 아니, 성전 바뀌죠. 영문 밖에 불살라야 되는데 들어오는 곳이. 거기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집에도 없지요. 그것도 모르는 거로 거기는 힘으세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씀 중에 죄인이 되어야 죄인이 되어야 죄인은 여기는 죄인도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죄인 여기 이게 선악이가 과연 여기에서나 선악이 있어요. 여긴 죄인도 못 돼요. 윤리적인 죄인, 그죠? 윤리도덕 짐승입니다. 진짜 죄인 대단한 거예요. 죄인이 대단한 거예요. 그때는 죄인을 죄인을 구하러 왔다. 성당을 가더라니까 그 죄 안 짓는 방법 알아보는 그렇게 구원파에서 죄 없다 한 것은 붕어빵에다 새카만 죄 만들어서 팍딱 넣어놓은 거라니까, 찍어놓은 거라니까. 그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타난 게 뭔 일이지?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게 중요했다. 구원파 여기는 우리 감사해요. 진짜. 황폐합니다. 짐승. 황폐한 땅입니다.
여기 들어온 것만 엄청난 거죠. 네. 그렇지. 선악만 안다는 것만 해도 죄를 알라고 하니까. 들어오는 게 엄청나죠. 나를 알라고 하니까. 선택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쪽에 들어온 거. 선악을 알아야 생명과를 알게. 이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동산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사람이 그 안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서도 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도. 요 혼돈의 과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거를 집중하면 오늘 창세기 2장 못 끝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흐름만 일단 보자고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한대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한대요. 에덴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발원한대요. 발원해서 네 줄기가 흐른대요. 고루가 이게. 뭐 어디서 네, 그렇죠. 동산을 이렇게 이제 적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줄기가 네 강이 돼서 거기 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이 달라있고 비송이다. 발원해서 강이 네 근원이 되었다.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뭐 둘째 강의 기름은 기온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자 15절 가서 볼게요. 강을 설명했고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랬대요. 지키게 하셨대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대요. 지킨다는 말이 다스리고 지킨다는 말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킨다는 말이 킵한다는 말이에요. 그 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파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유명한 16절 각종나무의 씨과는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되. 얘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정령 반드시 정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원래의 뜻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안 죽은 아담이.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는 뒤에서 또 이제 반복이 돼요. 선악을 먹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18절 나왔어요. 18절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18절까지 맞아. 18절까지. 아, 끝까지 미국까지 가버립시다.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멀었어.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 이제 밥 먹고 하여튼 해야지. 흘러가는 대로 하자고요. 밥 먹고 해야지. 밥 먹고. 시계 지나가는데 이건 오리엔테이션. 밥 먹고 연거리로 1시 15분. 그러면 쉬었다가 이따 이 흐름을 그대로 다시 리뷰하면서 흐름
다시 하시죠. 네, 그래야 차분해 제대로. 서서 찍어요. 쉬셨다. 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찍히